오늘 이야기는 홍수가 터지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에게는 12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다 순종되어진 후에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새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임명되려면 이전에 이미 하셨던 명령이 먼저 우리를 통해 다 순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6장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셨고, 노아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그 명령을 다 완수했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장에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6장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하셨더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순종은 무려 120년에 걸리는 긴 순종이었습니다. 7장에서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셨더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순종은 7일 걸리는 순종이었지만 여전히 노아는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공급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완수할 때 그 다음에 새롭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노아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의 방주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 때 구원을 상징하는데요. 누가 거기 안에 들어가나, 누가 구원받나 이렇게 보니까 은혜의 언약의 체결자와 그의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과 노아가 만든 방주도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에게 언약이 있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하고 언약한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하고 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이 구약의 그 율법, 행위 언약과 차이가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언약 체결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의 첫 번째 체결자는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도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를 두고 조건적으로 언약을 체결해서 아담이 순종하면 온 인류가 복을 누리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온 인류가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라는 행위 언약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언약 체결자가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언약 체결자 때문에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율법을 두고 행위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모두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이스라엘은 망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이 구약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을 읽으면 복음이 베일을 벗는데 새 언약은 선악과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새 언약의 체결자로서 예수님을 지명하시고 예수님과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세워버리십니다. 새 언약의 체결자는 아담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아니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을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그냥 은혜 언약으로 은혜로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예수님의 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위 언약은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할 때만 복을 받는 그런 조건적이었는데요. 은혜 언약은 순종한다고 해서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을 어떤 언약으로 받게 되냐면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으로 항상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사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인 것이지 예수님께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언약이 아니라 아담이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언약을 어떻게 받았냐면 행위 언약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이렇게 무조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이 될 수 있는 근거는 그 언약의 체결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 완전한 행위를 들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이 되는 것이지 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율법과 계명을 전부 무시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체결자이신 예수님께는 조건적으로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하셔야 되는 그분께는 행위 언약인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행위 언약을 완전히 조건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항상 모든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언약 체결자가 모든 것을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잘한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어떻게 그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타게 될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노아의 가족들이 같이 방주를 만드는데 조금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방주에 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하고만 언약을 체결했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온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너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에 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방주에 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목사고 나는 우리 아빠의 가족이니까 방주에 타겠구나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어야 각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어야 방주에 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원래는 예수님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아들로 입양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일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족만이 마지막 날에 새 언약 체결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가족의 같은 비전과 하나님 가족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 가족이 하시는 일, 그 가족의 일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또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칭의의 의로움이 아니라 성화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 세대에서 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칭의의 의로움은 완벽한 의로움이에요. 모든 율법을 항상 한 번도 어기면 안 되는 의로움이에요. 칭의의 의로움은 조금도 흠이 있거나 기스가 나면 하나님 앞에 실격돼서 지옥 가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칭의의 의로움은 그 의롭다는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평생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완벽한 칭의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는 얘기해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그 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완벽한 의로움을, 그 완벽한 의로움, 모든 율법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항상 지켰던 그 의로움을 누구든지 전가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칭찬하시고 노아를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그런 완벽한 칭의의 의로움이 아니라 성화의 의로움, 곧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서 의로운 사람, 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그것이 성화의 의로움입니다. 성화의 의로움. 그래서 성화의 의로움은 여러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sanctification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perfection이 아닙니다. 성화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절제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성화를 죄 죽이기, mortification of sin, 죄 죽이기라고 불렀고, 성화가 죄 없는 perfection, 완전한 상태라고 말했던 애나베프티스트, 제 세례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다 이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지금 완벽한 죄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노아의 그 악한 세대에서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칭의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받는 것이고, 성화의 의로움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의로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복음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1절만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노아가 그렇다면 경건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노아를 우리에게 처음 소개하실 때 6장에서 이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7장에서 오해하지 말라고. 6장 8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이름이 우리에게 처음 소개되면서 제일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First sentence.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의, 또 칭의의 은혜보다는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는 이미 저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받은 거예요. 9절에서 말하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라고 말하는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당대, 그 시대에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순서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중생하심, 믿음의 정가가 먼저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었고,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8절에서 먼저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먼저 노아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칭의의 의로움이 노아에게 전가되는 사건이 8절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지는 칭의가 저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에 있었기 때문에 9절에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시든지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순서적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영생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디를 읽으시든지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아니면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뭘 미리 보여주는가, 그분이 겪게 될 인생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가. 이렇게 복음의 렌즈로 성경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도덕적인 렌즈로 그 다음에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렌즈로 보시기 전까지는 두 번째 렌즈를 먼저 끼고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렌즈로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도덕법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율법주의로 보일 수가 있어요. 종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성화의 의로움, 그 경건을 유심히 보시고 그 의로움을 반드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야, 네가 그래도 이 세대에서 내 자녀로서 경건하게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거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만 성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줍니다. 칭의의 의로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의로움이지만 성화의 의로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의 의로움을, 우리 경건을 보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사단에게 자랑하세요. 욥을 자랑한 것처럼. 내 자녀 욥을 봤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 성경 읽기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먼저 열심히 복음의 렌즈로 그리스도를 보세요. 복음으로 먼저 은혜 받으세요.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도덕적인 교훈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하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덕법을 그 다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노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 안에는 또 이 땅을 보존시키는 동물들도 함께 태우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동물들이 방주에 왜 탔을까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고 정확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 세상이 끝날까지는 이 세상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지하게 하라. 유지하게 하라.
자, 노아의 홍수 때 동물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그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역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물들도 이 노아의 방주에 타게 하신 건데, 얼마나 타게 하셨냐면요, 정결한 짐승들은 암컷 7마리, 수컷 7마리, 14마리죠. 부정한 짐승들은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그러니까 그 종류마다 4마리인 거예요. 이렇게 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돼지는 4마리 탄 거예요. 2쌍씩.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끝으로 2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7마리씩 타게 하셨다는 사실부터 볼게요. 정결한 동물들은 홍수가 끝나면 어떻게 사용됐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식용으로 사용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 제사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정결한 동물들을 보존하셔서 태우신 건데요.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동물들 중에 취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종류별로 모든 정결한 동물 종류별로 그 정결한 동물 중에서 암수 1마리씩, 그러니까 암컷 1마리, 수컷 1마리. 그 엄청난 제사였겠죠. 그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 8장 20절 보시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는 다시 어떻게 번성하기 시작했냐면, 모든 종류의 정결한 동물들이 3쌍씩, 그러니까 6마리씩, 암컷 3마리, 수컷 3마리 남아가지고 3쌍씩 얘네가 다시 번성하게 된 겁니다. 매스 헨리는 여기에 안식일의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6마리는 새로운 인류의 번성과 사람들의 필요한 식용으로 쓰여지고, 7번째 마리는 제사를 위해서 제사용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정결한 동물들은 선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용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바쳐지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선한 기도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엿새 동안 우리 일하고 하루 안식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삶이 가장 선한 삶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식용과 제사용으로 완전한 균형, 완벽한 균형으로 사용된 그 정결한 동물들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목적으로 다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부정한 동물들은 왜 방주에 꼭 타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부정한 동물들은 왜 태우셨을까? 부정한 동물들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홍수 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번식할 수 있도록 암수 2마리씩, 그 2쌍이죠.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 태웠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율법을 보시면 이 부정한 동물들은 제사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식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목적으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먹지도 못하고 제사로도 못 바치는데 왜 부정한 동물들도 보존하시고 태우셨을까? 오늘 같이 생각해 보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가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말랐을 때, 물이 다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식용으로도 못 쓰고 제사로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쓸데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아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놓은 것처럼 까마귀도 왜 보존하셨냐면 쓸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까마귀도 선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존한 거예요. 나중에 까마귀는 그릿 시냇가에서 자기가 창조된 가장 목적을 소명을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계속 빵을 물어오는 그런 선한 일에, 천사 같은 일에 이 부정한 짐승이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면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거꾸로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부정한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기 때문에 선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제사용으로도 못 써요. 식용으로도 못 써요. 왜 보존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도 방주 안에 넣으셨고 먼 훗날 그 두 쌍의 나귀들이 번성해서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옆 동네 가서 나귀 한 마리 풀어와. 예수님은 그 나귀도 사용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우리 온 인류에게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셨냐면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인데도 겸손하다.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중요한 레슨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은 부정한 짐승, 우리 생각하기에 홍수 때 싹 쓸어버려도 될 것 같은 그 짐승을 보존하셨다가 사용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악인들을 이때까지 보존하십니까? 왜 지역교회 안에는 그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왜 노아의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들도 같이 태워서 보존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나중에 보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나귀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가라지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악인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들도 같이 태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 안에는 악인은 한 사람도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계속 엄습해 올 때 목격될 때도 하나님이 그냥 보존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노라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것들을 선하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크라이스트 자녀 장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